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여러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37장 말씀에 눈이 번쩍이듯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사이사이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들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0장 이후서부터는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 지어지게 될 성전에 대해서 실제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새롭게 서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시점까지도 자세히 적어 놓고 있습니다. 40장서부터 이어진 이런 이후에 볼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끌려온 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지 14째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면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잡혀 있을 것이다. 그 70년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나눌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보니까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서부터 1차로 돌아오는 시기까지 잡아도 70년이 되지 않고, 그리고 3차 포로까지 잡으면 너무 길어지고 이 시점이 맞지 않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주목해서 보면, 성전이 멸망한 시기인 그때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시기까지를 보면 70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에 대한 주목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가 7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레미야 예언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에스겔이 14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14년 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영광을 보고 성전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년 후에 회복하게 되실 말씀과 얼마나 영적으로 딱 퍼즐 조각처럼 맞아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괜히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서 성전과 새로 이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구나.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마지막 날에 오게 될 새 예루살렘 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재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살 공간,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이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게 될, 보게 될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보게 된 환상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하여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에스겔이 그 환상에 대해서 대답하게 될 때에 주목하게 된 내용은, 그가 한 번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분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와 흥미로운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붙잡게 된 말씀은, 에스겔이 그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예루살렘 성과 특별히 성전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 그 음성이 처음에 이 성읍이 멸망했을 때 들렸던 그 음성,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과 같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한 번 찾아오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또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또 보여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셨다. 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 이걸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이 문제 이것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요한 시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평생을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다. 이게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여러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운 말씀이고 늘 익숙한 말씀이어서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고슴도치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새끼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새끼를 뭐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꿈쩍하지 않은데 갑자기 바늘로 콕콕콕 찌르니까 아기 고슴도치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바늘로 고슴도치를 콕콕콕 찌르니까 새끼가 말하기를 엄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야? 콕콕콕 찌르니까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손길을 이렇게 주고 쓰다듬어 줘도 오히려 겁나고 부족하고 이게 뭘까 깜짝깜짝 움츠러드는데 차라리 바늘로 찔러주니까 엄마구나, 엄마가 옆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찔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그분께서 목사들끼리 목회자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본인이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참 중요한 풍부한 경험들과 분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더라. 처음에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긴가 민가 했대요. 그래서 50대 50이었대요. 본인 표현에 처음에는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닌 것 같더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60대 40 이렇게 되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더 살다 보니까 한 90% 이상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단숨에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해보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 민망한 일을 겪기도 했던 적도 있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시면 이런 경험을 쭉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을 알았다. 첫 번째, 본인이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너 가서 저 사람에게 병 있다. 가서 기도해 줘라. 이런 음성이 막 들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될 때 기준 세 가지가, 하나는 우선 성경에 비춰본대요. 이게 성경 말씀과 맞는지,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두 번째, 도덕, 윤리,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셔도 그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것들을 상식적으로 벗어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더라. 주로. 세 번째, 경험으로 더욱 성령님이신지 분간하게 더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공감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제게 있어서도 하나님 이런 경험을 주셨나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게도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안산광림교회 유기성 목사님 찾아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던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괜히 젊어서 그냥 호기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제 안에 평강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있을 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대감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막 두렵고 떨리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더더 생각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아마 이 시기 이 즈음이었었는데 제가 고사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둘째 낳을 때가 돼서 이 둘째 낳는데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기도는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첫날은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둘째 날은 우리 첫째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셋째 날은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3일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빠가 다른 거는 잘 해줄 수 뭐 아주 뭐 선물을 혹은 뭐 재정을 안정 뭐 이런 건 안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시작한 첫날에 유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선원목자교회 와서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해 봐라. 기도해 봐라. 그 기도해 보라는 말에 훅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고 이럴 때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와서 좀 사역하지 않겠느냐. 큰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청년부 와서 사역을 하지 않겠냐. 이런 지하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안 가겠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막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시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라고 얘기하셨으면 다른 대답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기도해 보라 하니까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마침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실 때에도 10년 동안 사역하게 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실 때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나갈 기회를 여셨다가 거기에 못 가게 하시고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도 사이사이마다 정말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파송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동력자도 받고,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구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시기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도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제 안에서 내적으로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씨름의 내용은 뭐였냐면, 최근에 보여주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안타깝고 실망시키는 그런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의 영광, 교회에 임하게 될 어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움츠러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엄청 큰 교회들에서 여러 일들로 지탄이나 이런 걸 받게 되니까, 이런 때에 교회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꿈꾸고 기도하다가 움츠러들기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맞을까?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분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율법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덮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적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펄펄 끓어 넘칠 때에는 어딜 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지만 반드시 삶에 여러 굴곡들이 있어서 낙망하게 될 때, 힘들 때, 고백할 때, 어떤 때는 와 이거 지난하게 견뎌야 될 때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자 다 두지 않으시고 둘씩, 열씩, 50씩, 100명씩 이렇게 모아두어서 같이 시너지로 일어나고 기도하고 부딪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실제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가시고 살려 가시는 구체적인 능력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은혜이므로 이것을 더더더 구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실험해 보지 못했던 순종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어디까지 갈지 몰랐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몰랐는데 그 끝에까지 한번 넘어가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주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자훈련 교재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보면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놓고 설명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가를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 크기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공급하시고 친히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맬 때 저 방법도 수단도 저 과정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에 주위에는 여러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더라.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뭐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흥미를 잃게 되더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도 될 때, 우리 심령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우리 심령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가장 중요한 수단과 여는 열쇠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과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 순종과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주 앞에 구하게 되고 주의 역사하심을 다만 하나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쪽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우리의 매어 달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에스겔이 이 영광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삶을 본인 스스로 살게 되었을까, 믿음 위에 살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처럼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교회의 영광으로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기에 대해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위하여 이게 도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